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율법의 엄청난 변경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실 출애굽기 1세대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규례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레위기 말씀 기억나십니까? 레위기에서 17장에서 특별히 모든 그 식욕이든 재물이든 모든 짐승은 회막에서만 잡아라. 그것이 첫 번째로 주신 율법의 규례였죠. 레위기 17장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은 식용이든 재물이든 모든 짐승은 회막에서 잡고 그것이 사실은 율법의 규례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레위기 17장의 율법의 규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지켜라. 율법을 변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는 상관없다.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이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레위기 17장에서 출애굽기 1세대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변경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는 이런 율법의 변경을 우리는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은 문자의 엄격성을 의미하지 않고 의도의 엄격성이겠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철저하게 지켜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율법이 변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율법을 변경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어떤 율법은 약화시키시기도 하시고 어떤 율법은 강화시키기도 하시고 어떤 율법은 폐기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에게 이렇게 율법을 레위기 17장에서 주신 것, 회막에서만 모든 짐승을 잡아라 하신 이유와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를 막기 위함입니다. 당대 우상숭배가 그렇게 짐승을 잡는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너희가 이제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변경되어져서 너희가 마음대로 생축을 잡아 그것을 즐겁게 먹을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읽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율법을 주신 의도는 우리의 구원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행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겠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주신 의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름을 대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네가 정말 너무 잘 살거든요. 외가 쪽이 너무 잘 삽니다. 그래서 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아니 도대체 그 집안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이냐. 뭐 의사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막 그렇죠.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이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외가 쪽으로 믿음의 뿌리가 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그냥 아들 때문에 시골에서 뭐 그렇죠. 시골에서 그냥 교회 땅도 주고 교회 건물도 주시고 교회 사택도 지어주셨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사무실에서 뭐 채권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가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증권이 이렇게 증권으로 도래되는 그 시기에 그 인허가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동양증권이 그것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전에는 증권협회에 자기 가족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증권협회가 한국금융감독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무원이 돼서 갑자기 정말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월급 한 1,000만 원 받던 분이 갑자기 연봉이 막 1억 8천, 2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갑자기 이런 변화는 일어나기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우리 실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들을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다. 이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천배의 법칙이죠. 단순히 1 더하기 1은 2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갑절 7배, 10배, 100배, 1000배. 그래서 외할아버지부터 시작되어진. 근데 그렇게 교회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자기 아들 때문에 교회에 땅도 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사택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 외할아버지 그렇게 시작된 그 믿음의 뿌리가 그래서 본인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복이 그 당대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 복이 흘러가고 그 놀라운 축복의 촛대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대에게 뿌린 씨앗이 반드시 그 후대 가운데 결실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히 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준 그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분명히 보고 분명히 이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다. 우리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미암아 열려진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건과 상황과 조건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자원도 없죠. 어떤 자원도 없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진국을 뚫고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8선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북한 땅은 황량합니다. 풀 한 포기가 잘 안 자라요. 남쪽은 비료가 좋아서. 그런데 그 곡식뿐만 아니라 그냥 자라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길가에 피는 그런 꽃들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라든지 그냥 막 피는 꽃들 있잖아요. 근데 남쪽은 꽃들도 그렇게 잘 자라요. 누가 비료를 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땅인데 어떻게 그 땅은 그렇게 황량하고 정말 풀 한 폭이 안 자라고 남쪽 땅인데 여기는 막 풀이 왕성하게 자라고 땅이 복을 받는구나.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다. 모든 형편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1 더하기 1은 2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 7배의 은혜, 10배의 은혜, 100배의 은혜, 1000배의 은혜.
사실 천이란 것이 구약의 어떤 사고방식에 시브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주 많다라고 할 때 1000명이 모여있다 이런 표현을 시브리적인 표현으로 쓰잖아요. 우리가 사실 아주 많은 부유를 소유한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백만장자가 사실 환율 가치로 따지면 13억 정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13억을 가져서 백만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많은 그런 물질이 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천이라는 게 그런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10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배수를 뛰어넘는, 이건 자승의 원리도 뛰어넘죠. 자승의 원리도 뛰어넘는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 너희가 그러나 견고하게 그 불을 유지하는 거, 축복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놀랍게 받을지어다. 나 그 복을 유지하려면, 복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라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죠. 그 복은 영적인 복도 있고요. 그 복은 육체의 복도 있고요. 그 복은 물질의 복도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그 복이 있죠. 그 모든 복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라. 물질에 우리가 사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죠. 그러므로 그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물질의 주권을 가진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11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복,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그런 형통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한 그 강건함의 복, 그 모든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 11조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도 견고하게 되어지고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열려지고 형통하게 되어진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놀라운 길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새벽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복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라도 와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열려지는 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